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체화해야 하며 그 체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60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군거림은 이미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에게 있었던 수군거림이었죠. 41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렸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신분 그리고 학력을 알았고 그 알은 예수님의 말에 합리적인 비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유대인 무리에게 있었던 그 일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군거렸던 유대인, 즉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들에게 하셨던 그 44절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더 정확히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6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61절에서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에 대해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는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안에 보면 그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딤이라는 뜻입니다. 발을 헛디뎠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던 것을 멈추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65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의 합리적인 생각에 매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간은 그 합리적 생각에 매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오스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리고 코스모스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카오스, 무질서의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질서에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계획된 인생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기대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 기대는 대부분 어긋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인간이 카오스, 무질서의 시간을,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코스모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카오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삶에는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젊어서부터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읍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맛보기도 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예기치 않았던 건강의 위기입니다. 현실에선 이런 드라마 같은 설정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 주변에 이런 설정에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와 같은 설정에 우리의 현실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예기치 않은 카오스의 무질서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카오스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고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인간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걸까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생과 사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태어나는 그 시간, 너희가 죽는 그 시간은 세상의 무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카오스의 세상에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휘둘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은 44절과 동일한 내용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의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44절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무리들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65절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비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친구들이, 저희 반이죠. 교회 친구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됐습니다. 꽤 많은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중 신앙생활 하는 친구는 저를 포함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머니와 누나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과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 친구 안에, 제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은혜가 없을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질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이 현실에서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현실의 은혜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풍족한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이란 육으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태어나셨죠? 그죠? 거듭나셨잖아요. 그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의 세계를 보기보다 현실의 세계에 묶여서 현실이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라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이 카오스만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코스모스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카오스밖에 없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는 습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잘 견디고 이겨야지. 이렇게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62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승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6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육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육으로 살아갈 것만 생각하지만, 나는 영으로 사는 것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려면 내가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것 위에 육의 형통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의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 영으로 사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은 제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무리들과 같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아닌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소가 어떤 종을 들이받아 죽게 했을 때 소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치르던 값이었습니다. 그게 은 30냥.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의 값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치는 정말 커요 나에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로 갖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가치를 값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낮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가치로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만 40년째야. 나 신앙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룟 유다냐 아니냐는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얼만큼 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그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는 돈이 그 돈의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제 생각에 50만 원 정도는 손해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만 돼도 손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왜일까요? 그 사랑의 가치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공식화시키면 내가 포기하는 돈의 액수 이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때 손해보게 될 그 액수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가치를 값비싸게 내 인생에 값비싸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디 영의 눈으로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떠난 후 가룟 유다를 언급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68, 69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고백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자리,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입술의 고백이 네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그를 믿게 됐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로부터인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개입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개입이 있고 그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 후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굳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곧 마귀니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적대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마귀라고 전이할 수 있겠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세상이 곧 마귀이며 우리의 싸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포원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주제는 이스라엘은 어째서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했는가 였습니다. 그중 게스트로 나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땅끝은 예배당 안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며 가룟 유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 있고 무리들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무리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형통의 거리를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재수가 없다, 나는 왜 내게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의 눈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다시 떠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가치로운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불행의 코스모스가 닥치더라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처럼 영의 눈을 들어 그 불행의 코스모스 위에 계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